네, 오늘 이제 말씀 룻기로 들어갑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말 그대로 회복의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결론부터 우리가 매듭을 짓고 살펴봐야 되는데, 룻기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그 가정이 그 모압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제 속된 말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렇게 망해서 이방 며느리인 그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나옴이란 여인의 기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회복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의 스토리가 딱 내장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오해하는 것이, 몇 절 안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회복이 이렇게 빨리 주어져야지 왜 우리의 회복은 더디냐. 여러분, 이 룻기 4장의 스토리가 몇 년간 이루어진 스토리를 함축시킨 것인지 혹시 짐작을 하십니까? 무려 12년 이상을 12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함축시켜서 여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목은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룻기의 매 구절, 그리고 구절마다 장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분명히 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일상 같습니다.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이지만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적인 가장 암흑기,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대가로 고난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흉년이 왔을 때에 이 유대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명칭,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이것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족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문맥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제법 풍족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풍족해서 그들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기반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근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면, 이민 가서 살면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이 오면 거기서 회개를 이루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기반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방 땅에서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실 이 나오미를 비롯한 이 룻이 회복을 위해서, 이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은혜로운 사실은 이런 회복에 대해 무능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의 주체자가 되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룻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전혀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거니와 노력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다루다 보면 과연 회복은 어떻게 싹을 틔우는가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시야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회복이 있는데, 어떤 곳에 회복을 맞춰야 되는가,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 예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경제적인 손실을 본 것보다 더 비참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두 아들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됐지만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나오미란 여인,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차례대로 다가온 그 불행에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도 없어요. 대가 끝났습니다. 소망의 씨앗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시작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 불행의 시작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이 책의 결론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의 결론을 토대로 이 불행의 시작을 판단했을 때 이 불행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 이런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불행 그 자체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결말은 보나마나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해피 엔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그 사랑이 여러분이
회복될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닥쳐오는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인간의 고집은 어지간해서는 꺾이지 않아요. 특별히 잘 될 때 인간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연단의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인간은 비로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삶의 한계를 한번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과연 내 삶에 소망은 있는가? 있다면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우리가 인간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것이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고난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만으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은혜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어떤 가정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일을 하세요. 외적으로는 가산이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함을 통해서 영혼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품속으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이제 내 전공을 살려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번째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이 깨끗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다리가 이제 못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옥에 가야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처지를 보게 하셨어요. 다친 건 다리인데 그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리는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조명하시면서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너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저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옥도 있는 것이 믿어져요.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나 이대로 가면, 바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을 예수로 영접하게,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풀무불 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다 얻고 너희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보다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오미는 오늘 이 불행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오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은 지금 불행 그 자체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성경 룻기를 대하는 우리는 이 여인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오미가 친절하게 모델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시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불행보다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불행보다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한 가정이 다, 가장들이 다 몰살되었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룻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면 이 어이없게 자신들의 인생이 끝나버린 이 남자들의 운명, 이 비운의 인물들의, 이 사람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 몇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금쪽 같은 남자들의 이 가정의 가장들을 다 몰살시킨 게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러분, 나가보세요. 세상의 이론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회복이 있다 그래도 다 필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귀한 생명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그게 회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보면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탁월하신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영원히 떠날 수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떡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리고, 어쩌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도 간간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 삶의 집안 자체가 불안정한 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들은 가정과 회사를 돌보느라고 명색만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영원히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이 금쪽 같은 이 한 가정의 가장들, 기둥들, 여러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 아십니까? 이 회복의 계획이 이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이들의 기업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대 제가 이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지금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말 회복에 대해서 무능력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는데,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월호 얘기를 안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개념 없는 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죠. 모두 이 사건 가운데 모두 기독교인들만 살아남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겠죠.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인터넷에 글을 남기는 이 배우 세력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말씀답게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기독교를 이간하는 어떤 단체의 소행일 것이라고, 교묘하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어떤 그런 이단적인 세력들의 소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자, 바닷속에 남겨진 우리 참 너무나도 귀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전에 사람들은 조명할 때 그들이 비참하게 죽은 데만 자꾸 관심을 쏟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장작입니다.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그들이 이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본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복음의 장작에 불을 충분히 능력 가운데 붙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우리의 판단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역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죽음의 순간에 거듭나게 하셨을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좋은 말을 해주고 뭐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복음의 불을 지피시고 한 영혼을 그 불가능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불행 같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가정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론적으로 뭔가 그럴듯한 설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전하세요. 언젠가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을 지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그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세월호에 온유라는 이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온유가 참 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예요. 교회에서도 아주 칭찬이 자자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구조의 기회가 있었을 때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구조선에 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구조선에 탑승하지 않고 다시 친구들을 구하러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하러 들어가는 이런 우리 학생들이 있고, 아직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봐요. 온유가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 온유가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 네, 아마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어가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가 그 확신이 있었는데 전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더 나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애굽왕 느고를 이제 막다가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애굽왕 느고가 그 아수르랑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막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고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느보의 애굽왕 느보의 느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죽음의 원인이 돼서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잘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너무나도 그 유다 땅이 다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다 썩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시고 반드시 유다 땅을 징벌하실 것인데 내 눈으로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행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이후에 유다 땅에 임할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먼저 죽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시야를 바꿔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산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나은 곳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지만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불행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의 자녀들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영적으로 좀 깨닫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푸른 나무에도 임할 것이고 마른 나무에도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푸른 나무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푸른 나무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믿는 성도들과 마른 나무는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머리 위에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도 심판 가운데, 어떤 심판 가운데 똑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푸른 나무들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른 나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믿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살아있는 너희의 가족들,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차디찬 물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서 무능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영적인 세월호에 타고 있는 이 인류를, 자기 이웃부터 자기 직장의 동료들과 가족들 가운데 지금 침몰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라를 욕보이고 나라를 향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그렇게 욕을 하고 혈압을 올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들을 구원하고자 누구 한 사람 그들을 품고 눈물로써 호소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마라 할 만한 주소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나죠? 구조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주셨는데, 누구 하나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진지하게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을 통탄해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동료들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해하고 화가 한 번이라도 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가 무능하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묻고 싶어요. 넌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는 얼마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너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있니? 당신들은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고 심판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통탄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난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들이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귀한 것임을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형적으로 자라나 있던 것입니다. 불법 위에 세워진 부유함, 내 능력 위에 세워진 부유함.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삶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어떤 기형적으로 부유함, 그 물질의 어떤 그런 부유함만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누리면서도 한 번도 행복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무너질 것 같고 기반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부유함을 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서 대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유함의 혹덩어리를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으면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불행보다 더 깊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야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쫓을 수 있는 영적인 시야입니다. 14절을 볼게요.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현실이 지금 망한 입장이니까 며느리들을 이제 다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는,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이제 붙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13절 보면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특별히 이들의 그 배경에서는 대를 이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것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대를 이을 만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법대로 따지면, 계대결혼법을 따지면 이제 나오미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아서 이들에게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데 언제 기다려서 그 남편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대를 잇게 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한 오르바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룻의 염두는 그런 손익이 아니었어요. 어떤 손해보고 이익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시어머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바크라 그래요. 다바크,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것은 굳게 잡고 늘어지다는 뜻이에요. 딱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하나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쫓아가는 거예요. 룻은 손익을 계산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받아야 할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 얼마나 그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지요. 그 불이익과 천대를 감수하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완전 잘못된 판단이에요. 판단 미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오미는 불가능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구약성경 1028페이지 49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 또박또박 49장 20절에서 19절에서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유다 땅은 이 배경은 유다 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장정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황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손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들을 도대체 누가 낳았는고
이들이 후에 말하기를 이 땅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 그렇게 아우성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이 룻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한번 가보세요.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해와 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목마름과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십시오. 보이는 슬픔 가운데 잠잠하십시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삶 위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